열왕기상 2장 8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보라, 바후림에 속한 베냐민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 그가 심한 저주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으로 나를 맞이하러 내려왔을 때 내가 그에게 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현명한 사람이니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너는 그의 백발된 머리를 피와 함께 음부로 끌어내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읍에 묻히니라. 제가 오늘 읽은 이 대목은 이제 다윗이 늙어서 이제 마지막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당부하는 어떤 유언을 기록한 그런 내용 중에 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심중을 다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정말 우리가 육신적인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이제 다 내려놓고 또 십자가의 제단 앞에 다 못 박고 이제 저희들 이제 주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요. 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정말로 그런 필요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잘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전하는 저의 입술도 하나님께서 관장해 주셔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리고 갈망하고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그 이정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해야 말하기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라. 그럼 너가 복을 받고 너의 왕위가 견고하리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자신에게 충성했던 그런 충성된 신하들에 대한 당부입니다. 그런 당부를 이어가고. 근데 이제 여기 또 이제 좀 색다른 거는 이제 9절, 8절로 보면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 대한 그런 언급이죠.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성경에서 3번 등장합니다. 3번 등장하는 인물인데 사무엘하, 그죠? 사무엘하 16장, 19장,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아주 그 임기응변에 아주 탁월하고 그 상황에 맞게 상황에 아주 그 변하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 시대 상황에 정말 잘 적응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인물입니다. 다윗 왕이 40년간 통치하면서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을 사실은 저주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사무엘하 16장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은 다윗이 아주 그냥 그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반역한 압살롬에게 쫓겨서 참 그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그런 몇 사람의 신복과 함께 이리저리 그 광야를 헤매면서 동굴에도 숨고 참 비참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쫓기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쫓겼을 때 그 다윗의 그 심정이 어땠었겠습니까? 참 처참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그런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왕인데 자신을 반역하고 자기 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쫓기는 신세에서 정말 그런 비참한 지경에 있을 때 이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자 보라 거기서 사울의 집 가족 중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이로 게라의 아들이더라. 그가 나오는데 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종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온 백성과 모든 용사들이 왕의 오른편과 왕의 왼편에 있더라. 시므이가 저주할 때 이렇게 말하니 나오라 나오라 너 피 흘린 자여 너 벨리알의 사람아 주께서 사울 집의 모든 피를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내가 왕이 되었으나 주께서 그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더라. 또다. 보라 내가 피 흘린 자에게 공경에 처하였도다 하더라. 네, 이렇게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이 마귀의 자식, 벨리알의 자식이 마귀의 자식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모독적인, 아주 정말 그 가슴에 가장 치명적인, 해서는 안 될 그 말을, 그냥 그 저주를, 욕설을 그대로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던 그런 장군들이 있었잖아요. 신복들, 칼을 찬 장군 있잖아요. 그때 그가 누구냐면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있어요. 그때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말하기를 어찌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하나이까. 내가 청하니 나로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이하소서 하니. 왕이 말하기를 너희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로 저주하게 하라.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이니 그런즉 누가 어찌하여 내가 그리하였느냐 라고 말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그 죽이려고 하는 아비새에게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또 말하죠. 주께서 혹시 나의 고난을 살펴보시고 오늘의 그의 저주 때문에 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까 하노라 하더라. 충분히 시므이를 아비새로 하여금 목을 베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었는데 불구하고 넘어가라 이거지. 내가 욕을 먹을 만하니까 욕 먹는 거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돌아보셔서 그 저주가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까? 하나님께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고 떨어졌는데 13절에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계속 시므이가 산필달을 따라 그를 향해 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티끌을 던지더라. 가장 힘들 때에 여러분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을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잊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한번 말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게 남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남아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하 19장에 한번 보세요. 이제 다윗이 모든 반대 세력을 평정하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이제 천하의 어떤 누구도 다윗을 저주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때 이제 누가 오냐면 시므이가 나타나요. 이 게라야에도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그 많은 몰려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19장 16절에 보면 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유다 사람들과 더불어 다윗 왕을 맞으러 서둘러 내려오는데 이때 여러분 19장 16절 이때 이 시므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나는 오늘 죽었다 이거예요. 나는 나와 내 자손과 내 모든 이 혈육들은 이제 가문은 살기가 어렵다. 전부 다 능지처참이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랬을 때, 이 시므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 나와 있죠.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였고, 사울 집의 종 시바와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그와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왕을 앞으로 가니라. 19절에 보세요. 다윗 왕이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는 나에게 죄를 지우지 마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시던 날 왕의 종이 패역하게 행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께서는 그 일을 마음에 두지 마소서. 왕의 종이 스스로 죄를 지었음을 알기에 보소서. 내가 오늘 요셉의 온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 내 주 왕을 맞이하러 내려왔나이다 하더라. 자기 이제 극한에 몰린 이런 심판받에 마땅할 죄인인데 이제 그런 아부적으로 정말 그 살아남기 위해서 그 권력에 이제 다시 비를 붙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왕을 옛날 내가 했던 얘기 생각하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냥. 그거 없던 걸로 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빈말로 한 거예요. 마음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다윗 왕이 그 마음에서 그게 지워질까요? 철필에 쓴 글짓처럼 그 마음에 탁 새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고 할 때 인간은 완전한 용서가 없어요. 내가 너 용서할게 잊어버릴게 해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행실들, 하나님께 했던 말들, 그런 원망들이 정말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이거 참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가 나갔을 때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 전지전능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회개한 그 죄들은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다윗은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묻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죽음의 이런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시므이를 유언의 이 사람 이름이 등장해요. 몇 사람 안 되는 그 이름 중에서 다른 사람은 참 자기에게 잘했던 그런 신하들, 목숨을 다해서 이 다윗 왕을 위해서 충성한 그런 신하들의 이름을 거느리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자기 깊숙한 그 마음에 잊혀지지 않았던 그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는 거죠? 자기 아들에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와 함께 있다고요. 잘 먹고 잘 산다 이거. 40년 동안 내가 왕자에 있을 동안 지금까지 잘 살고 잘 살아왔다 이거예요. 아부하면서 충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 이거지. 그러나 그 다윗의 마음에 눈에 비친 그 시므이의 그 행동이라든가 말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위선자였었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 죄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알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떵떵거리면서 이제 이 솔로몬과 함께 그 왕실에 함께 그렇게 빌붙어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 그가 심히 저주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때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증오하고 그 시므이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 못했다 이거지. 근데 이제 권력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권력이 이양됐어요. 내가 죽고 솔로몬이 이제 왕자를 할 때 이제 너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마라. 너는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현명한 사람이니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아느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그의 백발된 머리를 피와 함께 음부로 끌어내리라. 죽이라는 거죠. 백발이 다 된 그 노인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조선이 강제 합병이 됐죠. 식민 통치를 35년 받았습니다. 1945년 독립할 때까지 35년 동안 국권을 다 잃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정치적 독립을 박탈당했고 그 다음에 문화와 언어, 경제적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한 그런 시기였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의 그 존재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은 그 시기에 과연 생각하기를 우리가 과연 독립된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 독립이 다시 올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형무소에 갇혀서 그 죽음과 씨름하던 그런 애국 지도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정말 그 자유 독립의 그날을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그렇게 사모했을 것입니다. 뭐 고문을 받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해서 정말 이 조선의 독립, 이 조국의 독립을 정말 꿈꿨던, 갈망하고 갈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갈망하다가 그 형무소에서 죽어갔던 독립투사들도 있고, 그렇죠? 참 만주로 그렇게 시베리아로 그렇게 죽어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제의 그런 앞잡이, 우리 일제시대의 그런 권력에 그 빌붙어가지고 그 앞잡이를 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진해서 자기가, 뭐 이완용이라든가 그런 일가들 있잖아요. 나라를 팔아먹고. 또 일제강점기의 그 순간에도 정말 일본인들에게 그 권력의 천황에게 충성하고 그랬던 그런 앞잡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제의 앞잡이가 아니었다면 조선인 모두는 독립의 그날을 염원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1930년대에 그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그 시문이라는 사람이 이 조국 독립의 염원을 시로 이렇게 쓴 그것이
그 한편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독립을 영원하는 그 독립의 영혼이 그대로 이 시에 담겨 있어요. 그날이 오면이라는 표제의 시인데,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정말 저는 이거 읽었을 때 가슴이 막 그대로 전해지더라고요. 조선의 그 독립을 크게 연호하면서 그날이 정말 다가온다면 내가 까마귀가 되어서 그 종로에 있는 그 종을 울려서라도 그 조국 독립의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고 정말 두개골이 다 산산조각이 나도 정말 기뻐서 내가 죽더라도 오히려 무슨 한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시를 남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문이라는 사람은 1936년 장티푸스로 그렇게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눈을 감게 되었고 그의 시만이 우리 후대에 남겨졌고 그 당시에는 이게 공개가 안 됐겠죠. 우리 해방된 다음에 이 시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35년이란 세월은 인생 70, 80년을 볼 때 그렇게 뭐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때 태어났다면 35살에 독립을 한 거 아닙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것이죠. 몇 년 지나면 곧 시대가 바뀔 것 같은 그런 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운명은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던 것이. 20년이 지나도 안 오고 30년이 지나도. 그랬을 때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독립은 결코 오지 않으리라. 그리고 체념하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대다수의 국민은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일제가 미국에 항복한 8월 15일 대한 독립의 그날은 오고야 마는 것이죠. 시대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 시대가 바뀌었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의 운명이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일제부터 벼슬을 하고 앞잡이 노릇을 했던 부류의 사람들은 한순간 매국노로 몰렸고 친일 세력으로 낙인 찍혀 두교도고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투사들, 염원했던 그 후손들은 애국자의 반열에 오르는 명예를 얻게 되는 그런 극적인 반전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역사 속에 우리 정치적 현실을 우리 봐서도 알잖아요. 무슨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좌파는 몰락하고 또 이쪽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이쪽은 또 올라가고 이 운명이 바뀌어지잖아요. 대통령을 하다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죄인이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바뀌면 우는 사람이 있고 웃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반국가적 역적으로 낙인 찍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권력, 부명예를 다 얻은 양 날뛰는 무리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모범이라는 것은 어느 국가이든 사라지지 않는 현상이죠. 나치 독일이 패망 후에 프랑스를 떠났죠. 당시에 나치에 협력했던 수많은 프랑스인들이 드골 정권이 들어서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나치 정권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불과 몇 년이에요? 3년, 4년? 그것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한 2년 몇 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그때 수만 명이 나치의 그런 앞잡이로 그렇게 붙어서 권력을 그렇게 불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드골 정권이 들으면서 수만 명이 처형당했습니다. 또 한 20만 명의 그런 프랑스 여인들이 공개적으로 삭발을 당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겠죠. 내가 살기 위해서 독일군과 결혼을 하거나 독일군과 교제를 해가지고 그것이 나중엔 바뀌었을 때 그것이 이제 역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수용소에 가거나 끌려가거나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레지스탕트 활동, 이 저항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대거 정치에 드골 정권에 입문을 해가지고 정말 신분 상승의 그런 엄청난 그런 대반전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는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변화될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승자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현명하죠.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대에 편성하면서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국, 영원한 권력, 영원한 승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배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상 왕국들 중 가장 길었던 왕국이 있습니다. 바로 고대 이집트 왕국입니다. 이집트 왕국은 무려 2800년간 존속을 해왔습니다. 멸망할 것 같다가 또 살아나고, 멸망할 것 같다 또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2800년간 존속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나 망했습니다. 망하는 날이 왔습니다. 역사 속에 묻혔습니다. BC 323년 저 근동에 알렉산더 제국의 군대가 와서 이집트를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 후에 등장한 아시리아 제국이 존속 기간은 300년이었습니다. 이건 300년이 얼마나 깁니까? 300년 동안 제국이 존속했어요. 그러나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신바벨론을 표현해서 이것도 물론 1000년이 넘었습니다. 1350년간 바벨론 제국이 존속했습니다. 그러나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는 220년간 존속했습니다. 그러나 망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제국은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이었습니다. 200년도 안 되는 190년간 존속하다 멸망했습니다. 로마가 503년 서노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마는 503년간 존속했습니다. 길었죠? 동로마를 포함하면 1400년 동안 로마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제국이 존재했습니다. 길었죠? 그러나 패망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오스만 제국, 투르키예죠? 오스만 제국은 623년 존속하다 패망했습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와요. 멸망하는 날이 와요. 이 작은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존재했다가 등장했다 사라졌습니까? 우리 여러분 역사 배웠죠? 국사 배웠죠? 삼국시대, 신라조선, 백제, 또 마한, 진한, 변한, 그 조그만 땅덩이에 또 무슨 또 통일신라가 있었다가 그 다음에 무슨 고려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선 왕조가 나왔다가 그 전에도 얼마나 많아요. 고조선, 발해. 이 좁은 그 땅덩어리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서로 그 권력이 바뀌고 얼마나 됐습니까? 자신의 신라라는 나라는 한 900년 이상 갔어요. 영원할 줄 알았죠. 그러나 멸망하는 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백제가 멸망하는 날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려가 멸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왕국은 이제 두 나라로만 이제 나눠질 것이에요. 이 수많은 이 권력과 제국이 통치했던 이 변화무쌍한 이 끊임없이 바뀌는 권력이 바뀌는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이 인류의 역사는 두 가지 왕국으로 나누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사탄의 왕국인 것입니다. 지금은 잠정적으로 지상의 많은 국가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대환란 직전 마귀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통치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에게 다 경배할 것입니다. 그 권력에 복종할 것입니다. 그 짐승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거기에 다 복종합니다. 어마어마한 왕국이 등장합니다. 인류가 그 왕권에 경배하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국가 권력에 복종하고 또 어떤 정권이 들었을 때 거기에 빌붙어서 그것에 아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 그 어떤 왕국보다 강성한 왕국이요 제국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권력이 들어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르던 사람들도, 예수를 외쳤던 사람들도, 주여 주여 외쳤던 사람들도 그 권력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는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령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원하고 대망하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이 시대 여러분들, 이 국가 권력,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신이 다스리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복종하면서 이렇게 마귀의 종처럼 산다면, 육신의 종처럼 산다면 여러분은 아마 그날을 고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정말 나는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정말 주님이 오셔서 내가 대망하는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날을 염원하는 그런 시문이 그 피 끓는 그 자기의 목숨에 그런 피로 쓴 그 시처럼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 여러분 가슴속에 우러 날까에 된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야? 아유, 주님 안 오셨으면 좋겠어. 그래도 믿어지지도 않아. 그냥 내가 오늘 여기서 편안하게 살고 먹고 내 자식이 잘 되고 그냥 여기 터 잡고 영원했으면 좋겠다.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사람들이 살았어요. 자기의 정체성은 조선인의 피가 흐르는데도 아니야. 나는 여기 일제 사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신문 문명도 많고 얼마나 좋은 곳이 많아. 세상에 안주하면서 때도 내 후손 때도 이 권력과 이 부와 이 명예가 지속되기를 아이 저 어리석은 자들 뭐 독립운동을 하고 뭘 얘기하고 뭐 한가하고 에이 어리석은 자들 현명하지 못한 자들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을 염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조그마한 불이익이 오면은 그대로 감정이 나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조금도 원하지 않는 그런 정말 이기적인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그런 내 삶을 살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날이 정말 오기를 여러분 그렇게 염원하고 있느냐 말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날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 주님의 날이 대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영광종이 오시는 그날 될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지상의 제국과 왕국들이 어느 날 사라졌던 것 같이 마귀와 간장했던 이 세상의 역사도 끝나고 주님께서 통치하실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에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 같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뭐 죽던 그 사람들이 살아있던 그 패망의 날이 옵니다. 다른 권력이 다른 제국이 등장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불행한 운명을 맞이했던 무리들이 반드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배신자들, 대적자들, 간신배들, 위선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영원한 나라가 올 때 그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게라 애들 시므니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죠. 아니야? 다윗은 절대로 왕자에 오를 수 없어. 그의 아들 압살롬 봐. 얼마나 지혜가 있고 얼마나 막강하고 군대가 막강하고 아유 저 다윗 저 찌질이 못한 저 거지 같은 저 패자명 같은 저 다윗 하나님은 뭐 기름 부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늙어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시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 당부하는 유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죠. 너는 그의 백발된 머리를 피와 함께 음부로 끌어내리라. 마지막 심판이 있게 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다 마음이 평안한 것 같고 하나님 사랑한 것 같고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인 척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돈이 그 사람의 신이고 육신의 쾌락이 그 사람의 삶의 희망이고 그거 아니겠어요? 이 교회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여기 온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저 교회 갔더니 상처받고 여기 가니까 좀 싫은 소리들 여기 대접 못 받으니까 그래. 그래서 여기 온 건가요?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 떠나고 나 홀로 남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 우리는 그분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셔서 이 사람, 이 연약한 다윗의 가슴 속에 잊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
그날의 기억을 끄집어내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든 죄악들, 해결하지 모든 감정들,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불평들과 원망들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위선적인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가려내.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서입니다. 우리 정치적인 상황이 만약에 바뀌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됐다고 그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에 과연 몇 분이나 여기에 남아있을까?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 죽일 거다 이거예요. 다 감옥에 갈 거다. 그랬을 때 복음을 전하러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책임을 묻겠다 이거예요. 직장을 박탈당하고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감옥에 간다 이거지.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날에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기 싫은데 그날 하기 좋을까요? 아마 거의 다 자취를 감출 거예요. 그리고 자유스럽고 평안한 날에 하는 척합니다. 마치 간신배처럼, 위선자처럼.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어떤 경쟁성이 붙여서 애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물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 양심 내묻고 물어야 돼요. 나는 왜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인가? 나는 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인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바라봤던 그 독립의 날이 현실로 다가왔던 날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주님의 날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2025년이 이렇게 길지요? 2025년 오늘 6월 달인데 와, 가지 않네요. 8월 달이 됐습니다. 엄마, 왜 2025년이 이렇게 길어요? 10월 달이 됐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2025년이 길어요? 11월 달이 됐습니다. 12월 20일이 됐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2025년이 길어요? 영원한 것 같아요. 2025년 12월 31일 12시에 묻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2025년 이렇게 길어요? 안 가는 것 같아요. 에이, 2025년이 영원할 거예요. 그러나 2025년 자정 2025년 밤 11시 50분에 묻습니다. 엄마, 왜 2025년이 이렇게 길어요? 곧 끝난단다 얘야. 2025년 12월 31일 자정 땡 하는 순간에 2026년에 새해가 밝아오는 것입니다. 잠언과 기다림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요? 반드시 끝나요.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내가 살아서 내 육신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내가 내 몸의 육체를 떠나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날 주의 날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현실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날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떠난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때 모든 혼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모든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40년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위선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속여도 왕실에 있는 그 모든 측근들은 다 살아요. 다윗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확인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닌가 이거예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므이가 다윗 앞에 왔었어 시므이를 칭송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시므이의 그런 칭송은 사실 진심이 아니었음을 다윗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4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발의 노인이 되기까지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의 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위선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 주님, 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미 최고예요. 죽을 때까지 위선으로 살아가는 거죠. 위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감지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알아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믿음에서
이제 진실한 사람으로 가야 돼요. 시므이는 그날 죽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날 죽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작 죽었어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여러분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시므이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갈보리에서 다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다 지나갔도다. 죄값을 치루었어요. 묻어두는 게 아니에요. 죄는 묻어두는 게 아니에요. 다 제거된 겁니다. 제거됐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다 제거됐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위선자들을 가려내셔 심판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휴거되는 날과 또 적그리스도의 날과 그리고 주님의 지상 재림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에 주의 날이 모든 이방 위에 가까우니 내가 행했던 대로 내게 행해지리라. 내 보응이 내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두 가지 부류죠.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완전한 운명이 바뀌는 날이죠. 민족들의 운명이 바뀌는 날입니다. 그 영원한 통치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부와 권력과 정말 마귀적인 그런 국가로 등극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지배했던 그런 제국들이 몰락하는 심판받는 날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정말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거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 어떤 권력을 가졌느냐, 어떤 인류에 대한 업적을 누렸느냐, 어떤 학문을 했느냐, 어떤 학식을 눕혔느냐, 하나님 그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때 운명이 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저 떵떵거리는 그런 배교한 대형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배를 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성직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하나님 고려해 주지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빌붙어서 하나님 외치고 사랑 외치고 뭐 그리스도의 사랑 외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우롱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이의 환영은 진심이 아니었던 걸 알았죠.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찬양이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오늘 진정한 찬양을 드렸는 거죠. 여러분 정말 찬양 드렸습니까? 드렸나요? 여러분 찬송 부르셨는데 무슨 찬송 부르고 내가 무슨 찬송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일 수 있을 거라고. 아니요. 목사님 아니요. 그거 아닌데 나 진실 불러. 근데 그런 분들 말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노래를 부르니까 난 노래 불러.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골방에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가슴이 메어졌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간증을 담아서 이 찬송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세레나를 부르죠. 세레나데. 오 그대여 달빛에 비친 그대의 얼굴이요. 그대의 아름다움 너무나 찬란하고 세레나를 부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김정은이를 찬양하는 그 박수가 진정한 찬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지 못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내가 오늘 찬양 안 부르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복 안 주시겠다. 기도응답 안 주시면 어떡할까? 그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든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하셨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시므이의 그런 칭송과 가식적인 칭송과 노래와 그런 행위들과 말을 안 것처럼 그보다 더 뚜렷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당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불교 승려들에게 가서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연등 행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빌면서 그 연등 하나를 삽니까? 연등 하나에 뭐 10만 원, 20만 원. 거기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복 잘 받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진심이 아님을 다 알고 계십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면 변질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야.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은 여태까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온 거네. 나는 저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나는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올 거야. 저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었던 거야. 저 사람의 말에 나는 웃고 우는 그러한 찌지지도 못난 그런 간신배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청산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들의 것들을 다 여러분 토해 놓으시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못난 내 자아와 이 못난 나의 이 옛 자아를 하나님 오늘 죽여주십시오. 만약에 그랬더라면 시므이가 그 다윗 앞에 나와서 정말 죄를 뒤집어 쓰면서 왕이시여, 나는 1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주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감히 그렇게 내가 저주하고 욕설했다니. 나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과연 죽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다윗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한다고. 정말 끌어안면서 그래, 진정 네가 몰라서 그랬다면 내가 너를 오늘 용서하나. 그래서 그 화해의 그 눈물을 포옹을 하지 않았겠어요? 않았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백할 때 하는데도 건성으로 합니다.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수천 번 죽어있어야 될 이 죄인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시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건성으로 자백합니다. 건성으로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짓는 죄 하나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일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셔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어서 그의 살과 피를 찢으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내가 지은 죄들이 내 아들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 볼 때 그 죄는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죄값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제가 이렇게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몸을 찢지 않습니까? 제 머리 가시관으로 다 피범벅이 됐습니다. 제 등짝은 수백 대의 매로 다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내 이 수족 더덜더덜 됐습니다. 그 대못에 박혀서 더덜더덜 됐습니다. 내 옆구리에 심, 이 내장에 물과 피가 다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나를 봐서라도 저 용서를 비는 저 죄인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라고. 그게 하나님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경배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하면서 우러나는 그 시와 찬미로 주님 앞에 들어야 됩니다. 양심의 진정한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문의 두 번째 열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라고 시몬의 시는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정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조국 독립의 그 날을 위해서도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드렸건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이 역사의 모든 세계마다 아로새긴 그분의 그 약속을 여러분 신뢰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성령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날 맞이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이 시몬이 이 조국의 독립의 그 날을 염원했던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오신 그 날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겠다는 건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 내가 주님을 맞이한다. 말로 주님이 오신다.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고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 채 하고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회중 속에 묻혀 다니는 그런 자들도 가려내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조금 자주 해요. 무임승차하지 마세요. 나 오늘 성령들 믿는 교회 왔어.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복음을 외치는 교회야.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교회야. 기차가 쫙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무임승차했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은 몇 명 안 돼. 복음의 노, 진리의 지식과 사랑의 노와 하나님의 그런 온전하신 뜻 안에서 노를 짓는 사람은 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누워있는 사람, 자는 사람, 히히꺽꺽 대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그 배는 가니까 무임승차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온 이유는 나는 오늘 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불의와 싸우기 위해서 왔고, 비진리와 싸우기 위해서 왔고, 복음이 없는 이 암흑천지의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온 거 아닌가요? 내 생애를,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긴 불평하러 온 자리가 아니에요. 원망하는 자로 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노를 젓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오늘 이 노를 저어서 그 항구로 들어가리라. 그것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왜?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 정말 염원하시고 고대하신다면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72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원란을 당한 자 주께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의 나라와 세상의 군왕들 격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단 한 번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무너지리. 만유주 예수님 우리를 지키니 피난처요. 세상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우리의 피난처 주 예술세. 참으로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날, 아버지는 이 역사의 종지부를 끝내실 날이 이제 너무나 가까이 왔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고도 또 깁니다. 또 길고도 짧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은, 육신의 시간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젊음도 끝나고 또 쾌락도 끝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사랑도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영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오늘 살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권력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영원히 끝나지 아니할, 패망하지 아니할 그 왕국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왕국을 위해서, 또 그분이 통치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애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에 복종하며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묻혀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선이요, 가식이요, 하나님 앞에서 배신의 그런 시간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내 생애의 최우선의 그러한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운명이 뒤바뀌는 그날, 나는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들을까?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할 때 나는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또 맞이할까? 이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날에 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그날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이후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준비한 모든 그런 육의 양식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습니다.